주일 오후 예배, 가족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우리 주보에 구역 공부가 안내가 되어 있는데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은 사울과 예수님의 만남,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지난주에 받은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지난 설교에서 질문 10가지를 안내를 했습니다.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한 요리사는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그릇에 담아 식탁에 올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 전도를 위해 준비하신 명품 그릇은 누구일까요? 지난 설교문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9장과 로마서 11장, 갈라디아서 2장 볼 때에 누구인가? 사울이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1차 전도 여행을 가는 도중에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경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울을 명품 그릇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설교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학문의 도시 다소성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당시의 로마 시민권은 오늘날의 미국 시민권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지만은 소수의 무리들만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민권은 어디에 가도 신분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1, 2, 3, 4차 전도 현장 가운데서 자주 이 시민권이 행사되어 가지고 생명에서 안전을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제 명품 그릇이라고 하는 이유다 이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는 혈통적으로는 왕가, 이스라엘의 왕가는 두 개 가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 왕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베냐민 장급, 바울 장급, 다윗 왕가, 이렇게 둘로 왕가는 구분이 됩니다. 사울은 비록 하나님 앞에 폐하여지기는 했지만은 왕가의 전통성과 자긍심은 베냐민 지파에서 소중한 가치였던 겁니다. 사울은 그 왕 이름하고도 똑같지요. 사울은 왕가의 후손인 베냐민 지파에서 출생했다. 세 번째,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 성장을 했다. 그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할 때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바울의 자기 고백 속에 나오는 말이지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은 약 6천 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네 번째, 예루살렘에 유학하여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어서 바리새파의 변호인이 되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바울을 세련되고 명품 그릇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뭐 학식이나 또 배경이나 이런 걸 다 초월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전도 현장에서 이방인들이 만날 때에 바울은 정말 특별했다 그 말이지요. 세 번째, 분명한 역사 철학을 가진 사울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 추종자를 멸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의무로 여겼습니다. 바리새파 행동대원으로서 사울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 찾아볼 수 있는데, 그는 세상에서 교회를 없애기 위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바리새파의 행동대원이었죠. 그 다음 또 하나는 교회를
합법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해서 박해를 하는 중심 인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충동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의 역사 철학이었다 이거지. 자기가 갖고 있는 신조와 신앙으로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행동한 겁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사울의 교회 박해는 결국 누구를 박해한 것인가? 9장 5절에 보면은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그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을 박해하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유대 지방에 있는 교회를 다 없앴다고 생각한 사울은 성전 관리 경찰들을 대동을 하고 국경을 넘어 어디까지 갔나요? 다메섹까지 갔다. 예루살렘에서 240km 정도 떨어져 있는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이 경계선을 넘어가지고 다메섹으로까지 갔다. 예. 당시에 다메섹에는 약 5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신자들이 있다 이거지. 기독 신자들이 그 안에 숨어들었다. 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입수를 하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기독 신자들을 박해했다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는가? 3절에서 6절에 예수님이 사울을 어떻게 찾아오는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는가? 하나는 빛으로, 하나는 음성으로 찾아왔다. 광명한 빛과 음성으로 찾아오셨다 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사울을 찾아오신 빛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사울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빛의 역할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3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설교문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에서 나타난 빛이었다. 빛의 역할은 네 가지였습니다. 호련히 하늘에서 나타난 빛이었다. 두 번째는 그 빛이 사울을 포위했다. 사울을 둘러 비추었다. 마치 그 극장에 이 주역을 향하여서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는 것처럼 사울을 포위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울을 굴복시킨 빛이었다. 그 빛 앞에 사울은 다메섹으로 갈 수도 없었고 서 있을 수도 없고 그 자리에 엎드러졌다. 호련히 나타난 빛 앞에 엎드러졌다. 그리고 또 하나 사울의 시력을 마비시킨 빛이었다. 너무 광명한 빛이었으니까 사울이 눈을 못 떴다 이거지. 큰 충격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사울은 광명한 빛 앞에 충격을 받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사울을 찾아오신 음성의 내용은 무엇인가? 빛으로 찾아와서 포위를 하고 굴복을 시키고 시신경을 마비시켜버린 그 빛의 가운데서 또 주님은 음성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인가? 4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설교문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음성이었다. 또 하나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의 죄를 찌르는 음성이었다. 세 번째,
누구시니까? 사울이 묻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빛의 정체를 알려주는 음성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사울의 행할 일을 알려주는 음성이었습니다. 너에게 이를 자가 찾아올 것이다. 너에게 말할 자가 너를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그리고 음성으로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런 걸 동경을 한다고요. 어떤 극적인 자극, 충격,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걸 동경을 합니다. 우리가 다 바울이 아니고 우리가 다 엘리야가 아니고 우리가 다 다윗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다고요. 자, 예수님은 사울에게 빛과 음성이라는 극적인 방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유 3가지를 말해보세요. 설교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사울이 너무 강팍했다는 겁니다. 예. 우리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가 큰 어떤 신비한 은혜를 체험을 했으면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만큼 그가 큰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강팍했으면은 그냥 말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광명한 빛으로 굴복을 시키고 시신경을 3일 동안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다. 사울이 너무 강팍했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방법으로 찾아오셨다. 또 하나는 사울을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개척 전도자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예수 이름도 모르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이런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만나도 좌절하거나 굴복하지 않게 만드시는, 오늘 이 사울의 이 받은 이 충격이 바울은 전도 현장에서 가는 곳마다 이것을 간증을 하게 됩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나는 사도라 일컬음 감당하기를, 불림당하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내가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울이 전도자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됐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개척 전도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극적인 방법으로 찾아오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게 하시는 계시적 사건 때문이었다. 예. 성경을 절반을 기록을 하는 신약 성경, 이런 어떤 계시적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극적인 방법으로 주님이 찾아오셨다. 여러분, 저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예.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장차되어질 계시도 바로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타났다 이거지. 거기에서 거꾸로 엎드러져서 요한은 죽은 자 같이 되어버렸다. 오늘 그래도 사도 요한, 참 바울은 주여 니시니까 말이라도 했지요. 요한은 장차되어질 큰 계시 사건을 위하여서 사도 요한은 빛으로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엎드러져서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저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에스겔도 그랬습니다. 스가랴도 그랬습니다. 어떤 이런 계시적인 사건 때문에 큰 메시지를 들려주기 위해서 할 때 주님께서는 자주 이런 방법을 동원을 하시는 겁니다. 예,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계시적인 사건 때문에 이랬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에 뭐 사울이 체험을 했다 이런 걸 자꾸 동경을 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성경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는 10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도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일반적인 방법은 무엇이며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 특별한 만남이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편적인 방법이 있다고요. 일반적인 방법이 있다고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뭐냐는 거지. 어떻게 만나주시느냐.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둘째는 설교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지금 일반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도한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보편적인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냐?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중심으로 듣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주님을 만나는 현장에 있느냐? 그것을 묻는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많이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가족 예배를 위하여서 성경 공부를 종이 잠시 인도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구역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